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면서 오늘은 21장을 읽어갈 순서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 사라는 90세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이삭의 출생은 당연히 기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 낳은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능력에 의해서 아들을 낳는 은혜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1장의 흐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이제 하게 되었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100세라. 이거 반복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이유는 대개는 약속이 너무 커서 그래요. 어떤 죄인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나 약속하신 이가 누군가를 믿으면 어떤 약속인지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곧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하신 약속은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이제 본문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여러 가지 상황상 누구도 사라가 자식을 젖먹일 수 있는 그런 어미가 될 거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처음에 아들이 4개 있을 것이라 할 때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는가 하고 웃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들을 낳게 하신 그때의 웃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전실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좀 환희의 웃음이라 이렇게 볼 것입니다. 8절에 이제 아이가 좀 자랍니다.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이제 베풀었습니다. 관습에 따라 잔치를 벌인 것이죠. 건강히 자라서 이제 유아기에서 유치부 아이로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싸늘해졌습니다. 9절 볼까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의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린 겁니다. 이 자는 아브라함이 86세 때 얻은 아들이죠.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14년 동안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유일한 아브라함 핏줄로 온갖 사랑을 다 받아왔습니다. 근데 이삭이 출생한 이후에 상황이 좀 바뀌었죠. 모든 각광과 사랑은 이삭에게 돌아가고, 또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유일한 상속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어떻게 놀렸는지 그 행위는 모릅니다만은 아마도 이삭은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웃음을 주는 자냐, 네가 기쁨을 주는 자냐, 이런 식으로 놀리는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어쨌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쏟아졌던 사랑을 빼앗아간 그런 이삭이고, 자신의 어머니는 종이었고, 이삭은 여주인 사라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신분적 격차가 심히 느껴지고 마음의 갈등이 컸을 것입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내쫓으라. 이제 사라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즉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벌어지자 사라가 본즉, 9절에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9절에 사라가 본즉 이렇게 되니까 사라가
노하게 됩니다. 10절. 그 얼마나 노했을까요? 노년에 얻은 기적같이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 먼저 자기 종인 하갈의 소생으로서 이삭을 놀리다니. 사라가 얼마나 이삭을 이뻐하고 아꼈을 텐데 그걸 참아보지 못합니다. 10절.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런 사라를 어떻게 봐야겠어요? 사라가 모두 표독스럽다, 전문 나쁘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인가요? 근데 사라는 판단을 잘 한 거죠. 이삭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있지 못하고 갈라진 것처럼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은 함께 하나 아브라함 유혹을 받을 자가 아니므로 갈라서는 게 더 낫다. 이게 이제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또 실제로 이삭을 또 괴롭히고 있는 놀리고 있는 그런 일에 사라가 마음이 분해져서 이제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게 됐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다. 12절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너에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다 들으라. 그리고 네 아이와 네 여종 하갈과 그 아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즉 사라가 비록 노한 중에 노를 내며 나온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계획과도 일치되는 것이었어요. 이삭만이 야곱의 자녀이고 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13절 그러나 이어진 말씀이죠.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위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니까 근심하지 말라. 사라에게 내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약속의 자녀요 네 씨가 되는 것이다.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거죠. 자, 그래서 비록 약속의 뜻에 따라 이스마엘은 선택받은 자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씨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받은 약속, 즉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에 준하는 그런 약속의 실현이 이스마엘 통해서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준 약속이 진실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14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은즉 이제 뭐 두려울 것 없고 이제 걱정될 것이 없죠. 근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 어깨에 탁 메워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가라.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 물이 다 떨어졌어요. 자식을 관돔 덜물에 그늘이 있겠죠. 거기 딱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어서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번 쏘서 쭉 날아가는 거리만큼 떨어져 앉아서 마주보고 막 바라보고 소리내고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하갈 입장에서는. 임신했을 때부터 사라에게 미움받을 만큼 으스대다가 떼어 쫓겼다 다시 돌아왔는데 지금 아이를 낳더니 온 가족의 사랑도 받고 이렇게 세워진 세월 속에 큰 기쁨과 위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내어 쫓겨서 광야에서 아이를 두고 아이가 죽게 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이 처량한 엄마의 모습이 되고 만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태울 게 없었어요. 나무 덤불 밑에 앉게 한다고. 관목덤불. 이제 14세, 15세 된 이스마엘을 거기 앉게 했다. 이스마엘도 뭐 별 표적할 수가 없었고 모자지간에 그냥 대수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죠. 누가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생명의 손길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근데 1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읽어줍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키라 18절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이렇게 듣고 이게 웬일인가 했겠죠. 샘물 눈을 탁 밝히게 샘물을 쫙 보고 와서 가죽부대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눈을 밝게 해서 없었던 것을 이제 못 찾던 것, 놓쳤던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갈은 바로 샘물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졌죠. 살아난 겁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시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라. 이것도 늘씬히 내가 그 아이를 돌볼 것이라 하신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0절 함께 계심에 장성하여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자란 겁니다. 광야에서 탁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21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래서 이제 결혼도 했고 이방인 땅이지만 그곳에서 활 쏘는 자로 잘 섰고 성장했고 그렇게 되었고 또 아내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싹 생기게 되죠.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들이 이제 형성된 일들에 대한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 이제 22절에는 아비멜렉과의 이제 협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세력과 아비멜렉 세력은 아비멜렉이 훨씬 더 크죠. 그 땅에 그 당시에 그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는 왕이라 스스로 칭하고 있었던 자니까 그 힘이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 나온 바대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아브라함의 형통함을 본 거죠. 아브라함의 형통함이 어떤 것인지 잘 보았던 아비멜렉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조할 것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23절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의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3절에 이제 그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원한다. 후대한 대로 대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이 말은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계속 번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대대손손 나가면서 아브라함과 이 자기 아비멜렉의 가면이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딴 마음을 품지 말고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런 식의 부탁의 말이 온 겁니다. 24절 아브라함이 이제 맹세할 것이다 했고 25절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평화롭게 지내는데 옳다. 그렇게 하자라고 해놓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합니다. 우물은 이제 유목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평화의 필수 조건이죠. 근데 이제 우물에 풍부한 물이 많은 우물의 소유권 문제는 시끌시끌 항상 다툼이 있고 그럴 만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다툼이 있었지만 꼭 말하지 않고 있다가 아비멜렉이 이렇게 하나님 세우신 그 주심받은 이 큰 부유함과 그 넉넉한 보호함을 보고서 결국은 이제 언약을 맺고자 했으므로 이때쯤 이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또렷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6절 아비멜렉이 수세적이 됐습니다. 누가 그리했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었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 들었노라. 아비멜렉이 몰랐다 얘기합니다. 사실 그래서 돌려주기로 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그 아비멜렉의 부하나 그 옆에 다른 사람들은 막 반발이 컸을까요? 돌려주면 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걸 돌려주면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비멜렉은 돌려주라 했습니다. 27절부터 말씀을 또 보면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큰 세력을 갖고 있었던 아비멜렉과 이제 언약을 맺었다 이런 사실 자체도 아브라함이 큰 이제 힘이 되는 것이죠. 유목생활하는 유랑자와 같이 여기저기 사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당시 그 아비멜렉이 그에게 조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 자체로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요,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런 대상이 되겠다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언약을 이제 맺음에 아브라함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일곱 아명 새끼를 따로 이렇게 놓았습니다. 이게 우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로서 세운 것이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존경의 표로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3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거기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 부엘세바라는 이름했던 거는, 그 말자가 부엘은 이제 우물이고요, 세바는 맹세입니다. 이렇게 부엘세바 그러면 맹세의 우물이다, 이런 뜻이 되어지죠. 거기서 맹세했기 때문에 부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32절, 이제 부엘사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34절,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셀나무는 이제 시내 그 광야, 그 당시 광야에 지내는 이제 상록수 나무예요. 늘 푸르죠. 생명력을 왕성하고 사막의 모래 언덕이나 연분이 많은 늪지에서 잘 자라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재질이 아주 단단하죠. 키가 커서 넓은 그늘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그늘을 만들면 하나의 작은 숲이다, 이런 뜻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될 하나님의 언약의 성호 간의 언약의 표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는 영원토록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기에 상징적으로 좋은 나무가 이제 에셀나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나무를 심었다 볼 수 있겠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들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어제나 지금이나 내일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여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8절에 알파와 오마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런 내용은 다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대로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던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 이런 뜻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했다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른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 4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셋에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행위로 가리켜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이제 내용인데요. 결국 이제 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화평케 조약을 맺어 사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또한 되죠. 그 맹세를 지키면서 거짓을 피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화친하게 지내지만 저들은 이제 우리와 함께 영생을 받을 자는 물론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맹세의 우물 같은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으심을 굳게 믿고 그 앞에서 예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고, 세상에 있는 아비멜렉은 각기 그 근처에 같이 살았으나 전혀 알지 못하는 영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깊이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힘내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또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